씨 뿌리는 비유 중간에 보는 눈 비유, 들을 귀 비유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줄을 아니 행복하고 너희 귀는 들을 줄을 아니 행복하다. 볼 줄 아니 행복하고 들을 줄 아니 행복하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나오고 그들이 나오죠. 너희가 누구고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 자,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오늘날에는 우리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너희들, 우리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복되다고 말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특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깨닫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죠. 17절 보세요. 17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 의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봤죠.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복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의인들, 에녹, 엘리야 못 봤습니다. 못 들었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딜 이 안에 들어와요? 예배당 바깥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이방인 애들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소, 지성소. 구약시대 같으면 대제사장하고 어떻게 지금 마주보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족구를 해요. 담임 목사랑. 농담을 따먹습니다.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줘요.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요, 은혜를 보고 말씀을 듣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감사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던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 다 아멘 하십시오.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복된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주어진 복이지만 그 복이 빼앗길 수 있거든요. 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오늘 이뤄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그때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미 얻은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안 빼앗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죠. 그러나 이것도 빼앗길 수 있어요.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 이거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쓰는데요. 사실은 이 구절은 그런 경제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 깨닫는 자. 그렇다면 없는 자는 누굽니까? 은혜 못 받는 자, 못 깨닫는 자죠. 은혜 받는 자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지만 은혜 못 받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 못 받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렇죠.
은혜 충만한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날마다 충만합니다. 더 충만해요.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뭘 말해도 아멘입니다. 제가 볼 때 막 불경을 외워도 막 아멘 할 것 같아. 목탁을 쳐도 막 부를 것 같아, 막. 그런데 은혜가 없는 분들을 보시면요, 남들이 은혜 받는 말씀 본인은 시험에 들어요. 희한하죠? 다 은혜 받는데 본인만 시험에 들었대, 본인만. 삶을 들여다보면요, 은혜가 달아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만 되면 뭔 일이 막 생겨요. 그죠? 뭐 고장나고, 누구 만나자고 갑자기 전화가 오고, 누가 아프고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간당간당한데 코로나까지 터지니까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복이 계속해서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도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깨달았지만,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교회에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 절반? 네, 절반 정도는 지금 못 본 지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있을까? 그분들이 6개월 뒤에 얼마나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게 될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한 달, 두 달 예배 안 드려보세요. 한 달, 두 달 갑자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어색합니다. 새벽에도 잘 나오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도 딱 중단하면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다 보니까요, 온라인 예배가 상당히 편하고 편리하잖아요. 오프라인 예배 갑자기 드려보세요. 불편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뭐 바지도 안 갈아입고 대충 봐도 되는데, 스킵하면서 봐도 되는데, 오프라인 예배는요,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온라인 예배 익숙해지면요, 오프라인 예배 못 드립니다.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든지 은혜에서 제외되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복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계속 간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 이 뜻은요, 원어 뜻은요, 계속 간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계속 간직하는 자는 계속 넉넉하게 된다. 더 풍성해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릇 있는 자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는데 계속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과 귀를 계속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간구하셔야 됩니다. 계속 열어달라고. 우리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들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려워요.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그 내시가 뭘 읽습니까? 이사야를 읽어요. 못 깨닫습니다. 아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창세기는 이해했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때 빌립이 가서 알려주잖아요. 눈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창세기는 이해해도 이사야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렸지만 더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이해되는데 빌립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과 귀를 더 열어달라고. 보는 눈이 없으면 날마다 엉뚱한 결정만 내리거든요.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금 있으면요, 불과 유황으로 망할 곳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게 안 열리니까 망할 그 땅이 좋아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뭘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열어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안 열어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설교가 안 들리는 분 있죠? 말씀을 봐도 안 보이는 분 있죠? 하나님께 부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달라고. 도대체 봐도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달라고. 하나님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어두운 방 안에서 막 어두워요. 어두면요 누군가 불을 켜줘야 볼 수가 있죠. 자, 어두운 방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불 좀 켜주세요 말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신 분들은요 보는 눈, 들을 귀가 열리도록, 계속해서 열리도록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귀를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께서 맹인을 만납니다. 맹인을 고쳐주실 때 그때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복음 18장 41절. 그러자 맹인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보면 몰라요? 보면 모르냐고. 맹인이잖아요. 맹인. 이 사람의 소원이 뭔지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렸다 안 들렸다면 계속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미 주신 복이 계속해서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도 눈과 귀를 여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볼 의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께서 설교하셔도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원어 뜻은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진 상태, 쉽게 말하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다 이 말이죠. 15절 보세요. 끝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안 들어서래. 안 들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도록 아예 막아버린 거죠. 눈은 감아버린 거죠. 우리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비유를 말씀하셔도 귀는 닫고 눈은 감아버렸으니 이게 들립니까? 이게 보이냐고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지목했죠. 그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들었죠.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실제로 듣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9절에 한 번, 18절에 한 번. 아니 앞에도 들으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네. 했던 말씀을 또 씨 뿌리는 비유를 앞에서 들려줬잖아요. 1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들려주었지만 너희들 스스로도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소를 물가로 끌고 가면 뭐합니까? 쥐가 입을 안 열면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보여줍니까? 그런데 내가 들을 마음도 없고 볼 마음도 없으면 다른 사람은 다 경험하는 은혜를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더 들리고 더 보이고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있고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제자들도 씨 뿌리는 비유를 몰랐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도 못 깨달았습니다. 둘 다 못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나 그 사람들이나.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열심히 들은데도 잘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눈과 귀를 여시고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깨달은 자가 더 깨닫게 되고 있던 자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우간다에 있는 개혁신학교에 인텐시브 집중 강의하러 갔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있는 리폼드 테올로지컬 칼리지라는 곳에 제가 개건 교수로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우간다로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북경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우간다로 이렇게 갔습니다. 한 30시간 걸렸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남미랑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선뜻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때 제가 3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북경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의 그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 갔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가시려면요, 그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 거쳐서 거기서 케냐로 가고 다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착을 했는데 저는 살다 그렇게 좁고 복잡한 공항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 아주 조그만 공항이에요. 청주공항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가득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에 가려면 다 거기에 모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중간에 한 7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주저앉아 있다가 꾸벅 졸다가 나중에 눈 떠보니까 바닥에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사람들은 왔다 갔다 오고 공항 스피커에는 끊임없이 안내방송이 막 나오고 게이트는 계속 바뀌고 이 게이트도 너무 비좁아가지고요. 이 줄이 어느 줄인지 몰라요. 줄 섰다가 이 줄이 아니래. 하여튼 너무너무 비좁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제가 우간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게이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번호가 5번, 3번, 1번, 4번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연착이 됐대요. 1시간 뒤래. 1시간 반 뒤래. 그때부터 야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거 비행기 놓치면 일주일 강의를 못하는데 그때부터 길을 쫑긋 열고 제가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방송. 지금 내가 우간다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언젠가. 그랬더니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간다로 가는 엔테베로 가는 그런 항공편은 어느 게이트 어디까지 오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그때만큼 공항 안내 방송을 열심히 경청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정신이 막 귀를 활짝 열고 내 비행기를 보면서 게이트가 언젠지 얼마나 연착이 됐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쫑긋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공항에 얼마나 많은 안내 방송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듣나요? 다 안 듣죠. 누구만 들어요? 나처럼 급한 사람. 자기 비행기표. 나랑 관련된 그런 사람은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영어도 막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날 수없이 선포됩니다. 누구에게만 들립니까? 귀를 쫑긋 연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라고. 귀를 연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라고. 어린이 공원에서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어린이 공원 내에서 미아 방송이 나오죠? 미아 방송이. 흰 모자, 파란 티셔츠를 입은 7세 아동을 잃어버리신 분은 사무실로 오십시오. 자, 모든 사람에게 이 방송이 다 들려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만 이 방송이 들려집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왜? 아들 때문에 귀를 쫑긋 열거든요.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귀를 쫑긋 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안내 방송이지만 그 사람에게 들린다고요. 공항에 수많은 안내 방송, 그 다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만 들어요. 귀를 연 사람만 듣는다고. 어린이 대공원에 미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여러분 다 듣습니까? 누구만 들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귀를 쫑긋 연 사람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다 듣지 못합니다. 누구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연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들린다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3장 9절 말씀.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다 봅니까? 다 못 봐요.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볼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고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우주선이 나오고 우주가 나오는 SF 영화입니다.
제가 원래 천체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주가 너무 좋아요. 로봇은 싫어요. 우주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불문율이 있습니다. 우주가 나오고 우주선이 나오면 반드시 영화 봐야 된다. 7월 달에 나옵니다. 마스크 쓰고 보려고. 한 2년 전에 아폴로 11호에 관련된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퍼스트 맨이라고요.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에 관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자, 우주가 나오죠? 우주선이 나오니까 봐야 되죠? 당연히 우리 교육자들이랑 다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왜? 우주가 나오잖아요. 우주가 나오고 우주선이 나오면 뭐든지 재밌어요. 저는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영화를 한참 보다가 너무 조용해서 뒤를 봤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부터 교육전사까지 다 침 흘리고 다리를 뻗고 자고 있는 겁니다. 퍼스트맨 상당히 지루한 영화입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지만 영화 끝나고 나오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며칠 밤 자고 나온 것 같아요. 머리는 떠 있고요. 다들 자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저는 우주선이 너무 좋아요. 우주선이 나오면 다 좋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주선이 싫어. 그래, 유치한 걸 왜 보나? 저는 눈이 열려 있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눈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신나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안 보일까요? 사실은 볼 마음이 없어서,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취향이 달라서. 원래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것에만 눈과 귀가 열리죠. 명품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명품밖에 안 보입니다. 핸드백이 뭔지 그거밖에 다 안 보이죠. 저는 요 앞에 그 간편동에 현대 아울렛 그 몰 생긴 거 저는 몰랐어요.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명품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다 거기 가서 줄 서 있죠. 명품 못 사고 코로나만 받아오잖아요. 예. 외제차에 꽂힌 사람은요, 모든 외제차밖에 안 보입니다. 다 길에 지나가는 모든 게 다 BMW로 보이고 벤츠로 보이고 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 은혜에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에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립니까? 그래서 이미 복 받은 자가 계속해서 날마다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눈과 귀가 열려서 계속해서 넉넉하게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거든요. 계속해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떤 소수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다 눈과 귀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지나치게 예정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정론에 관한 아주 좋은 예화로 쓰이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유기된 자가 따로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예정론으로만 해석하면요, 예수님의 뜻을 상당히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정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요, 13장 9절에 들어있습니다. 13장 9절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보았으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왜? 이 세상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귀 있죠? 귀 있는 자는, 인간은 다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라고. 선택된 자, 유기된 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요, 좀 들어라. 눈을 좀 열어라. 귀 좀 열어라. 귀 있는 자는, 입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는 좀 보고, 귀 있는 자는 또 듣고, 그렇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려면요, 눈과 귀가 열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계속 들으십시오. 눈 있는 자는 계속 사모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자가 계속 복된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